설교 제목은 창립 45주년 그리고 전진,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45년의 역사를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한인교회 중에서 45년 이상 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마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아마 5손가락 안에, 그 연도로 보면은, 연수로 보면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상당히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전통과 역사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앞으로 또 45년을 또 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성막의 설계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즉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사를 집도할 제사장들을 선임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선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내가 지정한 불만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참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그 본문 앞과 뒤를 읽어보면 아마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포도주 마시고 약간 취한 것 같아요. 그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오라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불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불, 자기가 취하기에 편리한 불, 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죽게 되는 참 슬픈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내 개인이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을 이 교회가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어떤 불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불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요란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대가 엄청난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설교가가 엄청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냐고, 그냥 즐거움이 드러나고 그냥 인간의 온함이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개인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불은 처음과 끝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예수를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의 불이 파릇파릇 살아있고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예수가 내 기도를 들어주기만을 원하는, 예수가 어떻게 보면 들러리가 되는, 주인공은 나예요. 항상 주인공은 항상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도와주는 들러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저와 절친한 친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친구 목사님인데 언니가 잡지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검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목회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검도를 시작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저는 검도라는 것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운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검도를 배워보니까 검도는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기 전에 그 검을 나에게 향해서 나를 먼저 제압해야만이 타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검도임을 알게 됐습니다. 검도를 배우면서 목회를 배웁니다. 라는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참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과 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쳐다봐요. 나를 쳐다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나를 평가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나를 먼저 항상 쳐다보고 나를 먼저 평가하고 비판의 잣대를, 비판의 검을 나를 먼저 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시대의 비극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비판하기는 쉬워요. 어떤 지도자를 비판하기 쉽습니다. 보스를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판하기 아주 쉬워요. 경제 체제를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게 쉬워요.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내가 틀려도 괜찮아요. 말만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프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신앙인이 되었던 아마추어 직장인이 되었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항상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압니다. 자기가 몇 점짜리인지를 알아요. 그것이 프로인 것입니다. 신앙에도 프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 제가 했던 일이 어떤 원고를 쓰는 일이었어요. 경제 관련 원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1년에 2번씩 설비 투자를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얼마만큼 하는 것인지, 또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데 원고를 제가 쓰고 나면은 그 원고가 이제 이 상사들한테 이제 올라가죠. 그럼 그 원고가 잘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원고가 딱 돌아온 걸 읽어보면은 그 원고가 이제 대리한테 가고, 대리는 과장한테, 과장은 부부장한테, 과장은 차장한테, 차장은 부부장한테, 부부장은 부장한테 이렇게 가는데, 내 원고를 읽어보면은 그 원고에 제일 처음에 대리가 연필로 딱 고칩니다. 그러면은 과장이 검정 볼펜으로 또 다 고쳐요. 그러면은 차장은 이제 파란 볼펜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럼 부부장은 빨간 볼펜으로 그걸 또 다 고칩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은 빨간 사인펜으로 쫙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쫙 돌아와요. 그럼 그 원고를 읽어보면은 제가 원래 썼던 글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색동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온갖 색깔로 도배를 해 있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어린 심령에 대학교 막 졸업하고 직장가 사회를 갓 하는 나로서는 참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힘들어서. 근데 그것을 제가 지나고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갑자기 제 원고를 읽어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원고가 이게 한 몇 점짜리 원고가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A- 정도 되겠다. 이 원고는 한 B+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원고가 B+밖에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제가 원고를 수정하고 구도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한 2년 정도 지난 순간부터 내 원고를 내 스스로 읽고 내 스스로 원고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직장 상사들이 내 원고를 많이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 원고 쓰는 것을 내가 기획하고 직접 쓰고 집필하고 또 편집하고 하는 일을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몇 점짜리인지를, 또 자기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것을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꾸중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아주 대단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지역 자체가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그 믿음의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놨을 때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무려 3년간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렀다는 것은 중요한 게,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오래 있지를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밖에 있지 않았고, 가장 오래 있어봤자 고린도 교회가 한 1년 6개월, 다른 교회는 보통 3개월, 2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오직 에베소 교회에서만이 무려 3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끝났을 때는, 그 사역을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갈 때에는 자신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누굽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해 놓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땀과 노력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그야말로 정통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이 교차하는 초대교회의 아이콘과도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외계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꾸중을 들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신학이 정교했고 굳건했고 성도들이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있었어요. 마치 어떤 교회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뉴욕 감리교회처럼. 이 45주년 딱 생각하니까 어떤 교회를 내가 들어서 설교를 할까 딱 생각했더니 에베소 교회야, 우리 교회가.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 패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신학자 백그라운드도 단단하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 또 활동도 열심히 하는 교회, 참고 인내하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뭐냐면은 아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뉴욕 감리교회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얼마나 애타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다가서는지.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조정무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빛도 없이 저 이름도 없이 섬겼다고 오늘 조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 알아두지 않지만, 누가 나를 원로장으로 세워주지 않지만, 누가 나로 권사로 세워주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시겠지 하면서 숨어서 있는 곳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싹군 목사인지 진심을 가지고 일하는 목사인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보시고 권사님들도 보시고 집사님들도 보시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류의 미래에 있을 엄청난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4장부터가 예언의 내용이에요. 4장부터가 하늘의 보좌가 보이면서 이제 장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쫙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기 전에 2장과 3장에서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7교회를 다 아시고 한 교회 한 교회 다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평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하시겠죠. 그럼 왜 인류의 마지막을 예언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내용을 2장과 3장에서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예언을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또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까울수록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누가 보고 있다? 예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미래 예언을 하기 전에 교회를 보고 계신 하나님, 교회를 평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 부지런함, 신앙교육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들은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했던 아주 꿋꿋했던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쭉 칭찬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오셔서 칭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꾸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한다는 99가지를 잘한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99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좀 못해도 나머지를 잘해서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99가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이것을 못하면은 나머지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거 힘이 빠지게, 뼈가 빠지기를 다 했는데, 딱 하나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너 꽝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야. 에베소 교회 너희 교인들, 그렇게 열심히 나를 챙겼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좋다. 근데 이것 한 가지가 빠지면은 그 나머지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너희가 처음 가졌던 나를 향한 사랑, 예수 사랑이죠. 예수를 향한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온갖 화려한 것들이 다 있고 화려한 말잔치가 있고 화려한 행사가 있고 화려한 활동이 있고 엄청난 헌금이 있고 엄청난 교회 성전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를 향한 열정, 예수를 향한 사모함, 예수를 향한 그 그리움, 예수를 향한 그 첫사랑, 그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99가지를 잘해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한 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교회에 있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교회에다가만 한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남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어떤 들러리나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중심이 돼서 오직 예수, 그를 부르짖으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일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
내 인생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고 아니,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은 남의 것이 다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예수의 불길이 파릇파릇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하든지 자식을 교육시키든지 그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든지 예수가 영광받아야 돼요. 오직 내가 예수를 집중으로 삼고 내 예수를 기반으로 삼고 뭐든지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인내와 부지런함도 있었고 신학적 경륜도 있었습니다. 있을 것 다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예수에 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교훈은 뭐냐면은 어떤 교회를 평가하실 때 우리 인간의 교회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교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많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는가, 오직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쓴 책 중에서 경전을 대유하고, 경전이라는 것은 이제 각 종교의 그 기본 서적이죠. 우리 기독교의 기본 서적은 성경이죠. 그런 경전을 제외한다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책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고백론입니다.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은 감동을 준 책이죠. 그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할 때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찾을 때, 그 힘을 찾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사회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가 풍성해진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으심의 그 존재 자체가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계화가 더 진전이 되면 더 진전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떡으로만, 그렇죠?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떡은 필요해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떡으로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주는 떡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에서 주는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떡으로만 안 되는 것. 즉 예수를 교회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가, 교회의 모든 계획과, 교회의 모든 비전과, 교회의 모든 열정은 예수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설명하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는 예수와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을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처음부터 예수를 향한 첫사랑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때 처음에 복음을 정말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고백이 자신들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못 줄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복음에 관한 확신, 복음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무서운 진념과도 같은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는 그 교회를 만들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신전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거예요. 온 지역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출발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에 관한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쓸 때는 30년이 흐른 시기입니다. 교회를 세운 후 30년이 흐른 시기예요. 이제 30년이 흐르면서 그 정신이 흐릿해진 거야. 여러분들 혹시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주님,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 그런 열정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근데 10년, 20년, 40년 지나면서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을 봐라. 핵심은 예수이고 핵심은 복음이다. 그래서 너가 여전히 갖고 있는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나무의 힘은 매듭에 있습니다. 대나무가 자라갈 때 매듭을 지으면서 매듭을 짓고 나서 매듭이 있어야만이 그 매듭을 힘으로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나무가 하늘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적당한 순간에 어떤 매듭이 필요해요. 우리가 45년을 이제 지냈다라는 것은 이제 한 매듭을 또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45년을 맞이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반성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각오해야 할 것인가? 사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어떤 사랑과 열정보다는 시스템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은 있으나 그 시스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원천적인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기도의 본질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배의 본질도 예수 안으로 샤키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경험과 역사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과 시스템에 갇혀 있지를 않아요. 역사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45년간 뉴욕감리교회를 이 정도로 인도하셨지. 과거 45년 동안 우리 뉴욕감리교회는 그 뉴욕 전체에서 어떤 뉴욕의 영적 기류 중에서 어떤 한 변두리의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 뭐 앞으로도 그 정도 하겠지. 그러면은 전혀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공식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제는 홍해바다를 가르셨지만 내일은 사막을 가르시고 거기에 강을 내세요. 전혀 다릅니다. 바다에다가 길을 내는 것과 사막에다 강을 내는 것이 다르죠. 똑같은 기적이지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정도로 인도하셨으니까 미래도 이 정도로 인도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걸 기대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45년을 지내오면서 어떤 뉴욕의 영적 기류 중에 변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정말 오직 예수 사랑, 오직 복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뉴욕의 영적 기류의 한 중간에 세우셔서 뉴욕을 바꾸는 도구로 기필코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 사랑, 오로지 복음, 복음에 관한 감격과 감사 이 두 가지만 붙들고 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